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치의 가치. 다시 한번 가치의 가치. 발음이 참 그렇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참 이렇게 표현해도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권 30억에 당첨이 됐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일부 때 물었더니 아무한테 안 알려준대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자기 혼자만 안다는 거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사람은 비밀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비밀 가슴에 한아름 담고 꼭꼭 마음의 금고에 이제는 비밀번호로 담아놨던 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요. 그러면 나의 비밀을 듣는 상대는 어떤 대상이겠어요? 평상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기분이 들쭉날쭉하는 사람,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사람이겠어요? 내 가족은 아닐지라도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죠. 당연히 내 가족이면 의당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는 이상 내 비밀스러움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 모두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6장까지 단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속성을 드디어 하나님 당신께서 말하는 비밀의 공개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성경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공개합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이 따라오겠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인데 48번 나와요. 여기 맨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맞죠?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스럽고 믿을만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에 있어서 조금치의 의심이나 불안감이 없는 신뢰성 있는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주목하십시다. 다 같이 16장 16절,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잘 마음에 두셔야 돼요.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성경이 증언해요? 86세. 그로부터 86세의 나이까지 포함하면 14년이 경과한 99세 때 하나님이 비밀을 공개하시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공개하셔요. 잠깐 여기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여기까지 인생을 펼쳐놓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16장 16절에 86세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17장 1절에 99세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75세에서 86세 16장까지의 이야기 11년 동안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끝부분부터 16장 16절까지 쭉 역대기로 선언되어 있고 서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86세부터 99세까지는 뚝
뚝딱 넘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무슨 얘기예요? 왜 성경은 11년, 12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오늘 이 16장, 16가지의 이야기를 11, 12, 13, 14, 15, 16에 쫙 전개해서 시시콜콜한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증언하고 있는데 무려 14년 동안의 이야기는 침묵하고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증언하지 않아요. 그냥 없는 상태로 뚝딱 14년이 지난 이야기로 시작돼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 14년 동안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때입니다. 16장 14, 15절에 보면 15,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아내와 합일해서 시바지를 드리고 결국 그렇게 원했던 자식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14년 동안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냈던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커가는 기쁨 속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레는요, 태생적인 불임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조카나 있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고대 중동에서 생각하는 복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자식복입니다. 타산, 이제 번영, 이게 중동에서 생각하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대요. 대를 잇게 하신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내 부인의 몸에서 이제 정실에서 뭐예요? 혈통에, 정열은 혈통에 자손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려 기다린 지가 몇 년? 11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11년 만에 아내와 합의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새롭게 대리모를 모십시다. 집에서 일하는 하녀를 대리모로 아이를 낳는 시바지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원하는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비록 아내의 몸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DNA를 물려받은 이스마엘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14년째 커가고 있습니다. 꿈에 그렸던 아이를 얻었습니다. 14년 동안의 성경의 이야기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어떨까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 지 75세에서 86세까지 11년의 이야기는 장황하게 있는데 86세부터 99세까지 14년 동안의 이야기는 침묵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세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짢을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2년은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10년 이상 믿음의 경력, 연륜 가운데 있습니다. 나 예수 믿은 지 모태신앙입니다. 주일학교 때입니다. 중고등부 때 군대 가서 연애 시절에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통틀어 신앙의 연령과 연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은 세월이 얼마일까요?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내가 정말 신앙의 열정과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며 주님을 느끼며 살아갔던 세월이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의 수많은 수십 년의 세월 중에 시간으로 세월로 따지면 얼마예요? 아브라함은 11년밖에 없고 14년을 하나님이 없이 지내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뭐가 이뻐요? 믿을만 해요? 이쁜 짓 했어요? 신뢰감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정체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나 믿음의 여정이 14년 동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무슨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늘 죄송스러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천국도 못 갈 거야, 구원도 못 받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말도 안 되라고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절하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무용지물의 인생으로 스스로 자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낙인을 찍고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불행의 인생일지라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런 나랄지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의로움을 행하지 못한 무자격자에 불과한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나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전에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아브라함입니까? 그러나 아내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씨바지를 드려서 이렇게 얻는 방법이 맞을까요? 물었던 적도 고민했던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의지대로, 판단대로, 상식대로 이끌려서 행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런 경우, 저도 그렇습니다.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를 뽑을 듯이 캄캄한 밤에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했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했던 때도 있습니다. 뜨거웠던 시절도 있습니다. 금식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때는, 총각 때는, 처녀 때는,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14년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몸은 하나님과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7월이 이제 가고 저 토요일 날 끝에서 점점 우리에게 8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하고 내 방법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원한다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먼저 뒷부분부터 거꾸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완전하라는 것은 뭘까요? 완전하라고 그러니까 퍼펙트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흠무결, 과오나 실수나 문제 없이 그냥 무흠무결한 완벽한 이제는 갖춰진 모습. 완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으셔요. 왜냐? 죄성의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완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뜻이 쪼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따라합니다. 같이 걸어가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같이 걸어가다.
자, 그러면 내 앞에서 완전하란 말을 그대로 연결할게요. 같이 걸어가되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젠 쪼개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뜻을 정하고 같이 가도록 가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영아, 너에게 허락하는 이제 일주일, 아니 8월, 네 마음이 흐트러지고 다른 데로 이젠 휩쓸려 가고 날아가지 않고 잘 붙잡아서 나랑 함께 가자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프로포즈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오래전에 TV에서 방송된 어느 모 회사의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농협에 대한 광고예요. 이 광고는 4가지의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이렇습니다. 먹어, 가, 놀아, 들어. 이 단어만 가만히 들어보면 참 언짢고 기분 나빠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이고 곱고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먹어, 가, 놀아, 들어. 근데 이 단어가 등장하고 먹어 등장한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같이. 놀아, 그 단어에 등장합니다. 같이. 가, 거기에 같이. 들어, 거기에 같이. 이 말을 합쳐보겠습니다. 같이 놀아, 같이 들어, 같이 먹어, 같이 이젠 어때요? 가. 그러면서 광고 끝자락에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세상을 부드럽게 바꾸는 2글자, 가치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진영아, 나 너랑 같이 놀고 싶다. 나 너랑 같이 먹고 싶다. 나 너랑 같이 들고 싶고 나 너랑 같이 가고 싶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읍소할 필요가 없어요. 명령하시면 되는데 마치 애원하는 듯한 애틋한 애절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너 나랑 같이 좀 가자.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나랑 같이 동행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나만 혼자 가기에 급급했던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면 값어치가 있어요. 주님과 같이 일하면 내 인생의 일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이제는 걸어가면 내 걸어가는 인생에 이제는 그 같이 할 때 값어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어떤 문제를 이제는 함께 동행할 때 그 문제를 만나는 것들이 값어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같이 할 것을 말합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을 빼먹고 자기의 생각, 감정, 주의의 충고, 조언, 방법에 급급하면서 14년의 공백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여정으로 푹 빠져 어느새 99세까지 되도록 하나님을 외면했던 아브라함, 즉 오늘의 진영이에게 주님이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 너랑 함께 가고 싶어. 나 너랑 같이 하고 싶어라고 주님이 애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을 같이 잡겠습니까? 옆자리에 주님과 같이 하도록 좌석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의 자리에 주님의 모든 것들이 자리하도록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부분으로 갑니다. 나는 전능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너는 나와 함께 할 때, 같이 걸어갈 때 내가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아멘. 엘이란 말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샤다이, 이 말은 뭐냐면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연결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엘샤다이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다. 아멘. 그런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두 개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넘친다는 얘기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미안합니다, 여성의 가슴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걸 내어주어 자녀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원하시는,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샤다이는 산이란 뜻입니다. 산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풀어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고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선언이 4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려 31번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끝자가 기자로 끝납니다. 어딜까요? 욥기입니다. 욥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31번씩이나 곳곳에 증언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 본질을 뭐라고 하냐?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엘샤다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못하시는 것이 없이 풍성하게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 욥기서를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의 합동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실패자, 낙오자, 부도자, 이제는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합니다. 거기다가 병까지도 얻어요. 부인이 저주를 해요. 친구들도 조롱을 해요. 인생 실패자죠. 그러나 욥의 이 얘기가 전개될수록 어떤 결과가 있죠? 후반부에 갈수록 이 처참하고 참담한 재앙의 실패의 욥의 인생은 반전의 이야기로 바꿔집니다. 욥은 다시 10명의 자녀를 갖게 돼요. 그리고 잃었던 재산의 2배의 재산을 갖게 돼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욥이 14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욥이 4대 손까지 봐요. 고손까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42장 16절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욥에게, 시련과 혼란과 절망 속에 처해 있는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선언대로 임하셔서 그를 끌어올려 이제는 불황에서 호황으로, 적자에서 이제는 흑자로, 이제는 패배에서 승리로, 가난에서 이젠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친 세파에 우리가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위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 그분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 그분은 못하신 분이 없는 바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욥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듬해 100세 때 불임의 아내에게서 노산이지만 아이를 얻게 돼요. 그게 누구지요?
이삭을 안고 얼마나 기뻐하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는지 기적이 나타나고 상상 초월한 결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5절부터 8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5절부터 8절의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이란 말이 나와요. 내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5번이나 나옵니다.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6절 보세요. 내가 너로 6절 보세요. 내가 내게서 7절 보세요. 내가 너와 8절 보세요. 내가 너와.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를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말해요? 김진영.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그래요. 쑥스러운 줄 알아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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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나 말했어요. 내가 너로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를 믿는 여러분 지금 빈털터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형제 자매진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못 사는 빈곤한 자리, 비천한 자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동창회에 나가면 내가 제일 초라하고 내 자식들을 뱀됨이도 변변찮고 내 남편 아내의 모습은 이제는 창피할 정도일지 몰라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어요?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가슴에 손 모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 이 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를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함께 가자. 여기저기 치우치고 틀어지고 비껴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함께 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로 되게 하리라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풍성하게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이제는 여러 가지 빈곤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든 여건 속에서도 기사와 역사를 이루시는 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군대 가서 주님을 만나는 군대 신앙자로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밖에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그가 원하는 사업을 꿈꾸면서 이젠 사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했으면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는 족족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이 묘하게 꼬여가고 어려워지고 점점 이제는 힘든 지경에 빠집니다. 그때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그 방법을 택했더니 또 묘하게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젠 사업이 번창번영일로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기도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꾀, 노력 이런저런 열정으로 했는데 절묘하게 승승장구합니다.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여건의 자리에 올랐는지 본인이 스스로를 놓고 보더라도 기특하고 대단하다는 자만감과 성취감에 빠져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새부터인가 이뤘는데 되었는데 가졌는데 저 밑에서 오는 슬그머니 찾아오는 묘한 그림자가 덮쳐옵니다. 공허감, 쓸쓸함, 지쳐있음, 피곤함, 외로움 이런저런 마음들이 묘하게 덮쳐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잘되는 사업이 묘하게 점점 기류가 이상해지더니 하루아침에 급전낙하를 해가지고 이제는 저 밑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이런 인생이 전개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승승장구할 줄로만 알았죠. 그러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예배당을 쑥스럽지만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부의가 있었고 하필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자기의 모습 같았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방법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처럼 자기의 수단과 여건으로 사업체를 이뤘다는 행복감, 자만감에 빠져있던 그에게 찾아왔던 이 실패, 어둠, 그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메시지와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넘겨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한 걸음 두 걸음 어색하고 서툴지라도 걸어가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놀랍게도 전혀 계산 밖에, 상식 밖에, 예측 밖에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희한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뭐지요? 주문이 쇄도해요. 예전에는 물건 납품하고 이제는 대가를 못 받았는데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대금 납품에 이제는 대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흥황해집니다. 그럴 때 그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엘샤다이, 풍성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헌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면 우리는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지난 인생의 여정, 7월달 여정에 어떠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같이 먹자. 나와 같이 일하자. 나와 같이 놀자. 나와 같이 들자.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엘샤다이의 은혜로 임해서 나를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구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10분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경건의 만남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 나의 신앙의 행선지가 주의 선하심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꿈꾸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심을 잊지 않고 주와 동행하시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